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방은요, 척박하고 그리고 넓은 들판, 광야 같은 들판이 있어서 거기에 풀이 많이 형성이 되어서 양떼들을 들판에다가 풀어서 방목을 하면서 목자와 양이 어우러지고 풀과 물을 양에게 먹이는 목축업이 주로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오래전의 일인데도 목자와 양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축업으로 양을 기르면서 주업을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은요, 양을 이끌고 먹이다가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자기 양떼들만 알아듣는 아주 독특한 소리를 내서 자기 양떼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떼가 어디 있다가도 그 소리를 들으면 목자가 부르는 소리로 알고 양떼가 모여들고 양우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목자들은요, 양들마다 이름을 다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듣고 양떼들이 목자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을 우리에다가 이제 두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요, 늘 양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양을 떠나보질 않습니다. 늘 양과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니면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짐승과 그리고 절도범들에게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양떼든지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목자들은 종종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양의 문이야. 우리는 양의 문이야. 나 아니면 여기 우리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양의 문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양우리의 문지기이고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물건이나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집에 방울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희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 강아지가 또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이 어느 날 부득이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니까 이 강아지를 돌볼 수 없으니까 가까운 동네의 동물병원에다가 갔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강아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동물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강아지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케이지,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마도 그 방울이가 떠난 저희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담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우리들이 그 강아지가 없다는 것을, 방울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이 부부가 잃어버린 방울이를 동네방네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부르고 찾고 찾았는데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오랫동안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시려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음식을 나눠 잡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율법의 그 모든 조항 속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운동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정치가가 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돈 벌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세상에 오신 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는 다 잃어버린 양떼였거든요. 그런 것도 잊어버리셨어요? 또 나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시죠?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 같이 계시니까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예수를 믿게끔 역사해 주셔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나를 예수 믿게끔 도와준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운동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걸 종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 안에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내 안에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은 우리 영도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목표이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부서와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것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교인 체육대회를 오늘 하잖아요. 체육대회 여러분도 한마음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돼야 되겠지만 이 전교인 체육대회도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체육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봉에서 이번 토요일 날 계획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도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런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창립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열 부흥성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낙심한 영혼들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섬겨야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즐거움만 나누는 행사가 된다면 그건 세상 행사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쁨도 나누고 마음도 하나 되고 단합도 되고 친교도 되고 교제도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나 모든 행사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운동으로 겸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잃은 양을 찾는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 걸음걸음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먼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었느냐면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을 차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래서 누구도 접근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겁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오신 것도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적을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직장 생활과 사업을 축복하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양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될 자인 줄도 모르고, 그저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믿어야 될 자로 보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도 하시고 찾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왜 들에다가 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99마리는 한 마리 양보다 중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 말씀을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100마리 양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은 죽을 줄도 몰라요. 다칠 줄도 몰라요. 죽거나 다칠 수가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99마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들에 두어도 자기들끼리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양보다 외롭지도 않고 위험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양떼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무것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이고 행복입니다. 양 100마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양무리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양무리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양은 주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고, 어떤 양은 아직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와 마귀의 종으로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영도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과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올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는 영도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냐 하면 생전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던 분이 우리 영도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그리고 정말 훈련에 참가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때가 제일 신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6주 훈련을 할 때와 가정교회 삶 공부를 진행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오늘 주님은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즐거워서 어깨에다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도교회도 그리고 각 목장도 성도들도 이 기쁨과 이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부서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VIP, 다시 말하면 주변의 불신자와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새벽 제단을 쌓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재단에 새로운 영혼, 하나님이 정말 보내셔야 될 영혼, 불신 영혼을 이 재단에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도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우리의 소원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면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잃은 양을 찾는다고 하는, 이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것은 단지 교회 부흥이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고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은요, 하늘나라에서 또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영도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고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